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곧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을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아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급수의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아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2장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지역과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1절에서 6절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의 범위와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들 두 아모리 족속의 왕국에 사신을 보내어 가지고 하친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왕의 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왕의 대로한 길이 있는데 그냥 그쪽 길로만 지나가게끔만 해 준다면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지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농작물도 손대지 아니하고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만 시켜달라고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이제 그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바산 왕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두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여서 결국 그 바산 왕 그 바산 지역과 아모리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실망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도전을 해본다라면 사실 이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다라면 아무런 사상도 그리고 사상자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남의 땅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이 모세는 바산 왕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그 시온과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또 이익이 되고 또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도 뒤로 물러가지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도성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터인데 비록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좀 평탄하게 가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이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안하게 또 평탄하게 가지 못하게끔 할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장벽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나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 또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서 이루어진 그 요단 동편의 정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요단 서편은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였고, 지금 이제 요단 동편 이제 이쪽 편은 모세가 정복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예고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이 족속을 갖다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편 쪽에서 일어났던 이제 이 사건이 알게 모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고, 우리가 전날에 본 것처럼 기본 그 족속들이 그 하친을 하게 되는,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일어났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미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비록 그냥 그 시점으로 본다라면 그냥 그 순간과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 사건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전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서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믿음의 길로 걸어왔더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모세를 지칭할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그러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세가 그 일을 하게끔 한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결국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해가지고 비굴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모세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리더로 또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 6절과 이제 7절 사이에서 이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이제 6절까지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동편 쪽에서 앞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두 족속만을 갖다가 정복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뒤쪽에 보면 31명의 왕을 갖다가 정복했다, 그들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모세를 율법에 비유한다라면 여호수아는 복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세를 넘어서서 이제 여호수아의 단계로까지 이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틀을 만든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세상을 갖다가 이제 정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지경을 넓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틀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또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 마치 예수님이 결국 이제 이 땅에 구유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결국 장성하면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이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여호수아처럼 늘 믿음으로써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답게,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